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이 되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휘날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1124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그것을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때마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전장이었던 44장 이후에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대기적으로는 36장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4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다시 한번 선고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과 함께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연대기적으로 보면 36장 이후에 바로 45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36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두 차례나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를 칼로 다 베어버리고 불살라 버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갈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당시에 이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그것을 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고 또 슬픔을 주셔서 내 마음과 중심에는 이 슬픔과 탄식뿐만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지 않다,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3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4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내면을 보고 계셨고 그 슬픔과 탄식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미래와 또 자신의 이 불안한 미래를 알고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 베어버리고 불살라 버렸던,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의 이 멸망이 선고가 되었고 또 자신도 그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바룩과 예레미야는요
마음, 이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낙심과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심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에 깊은 탄식과 또 절망과 낙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고 구체적으로 슬픔과 탄식을 아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반응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그 말씀에 대한 순응과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 심경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느껴지는 근심,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가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 주저앉고 마는 이 바룩의 마음을 혹시 함께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고 낙심과 절망이 오히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룩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토설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 만물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절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온 세상의 땅의 모든 만물의 영역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주도하심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의 민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참 종자, 다시 말하면 귀한 포도나무로 이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내려와 보면 그렇게 귀하게 심겨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2장 21절 후반절은요 이방의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고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응과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과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을 지금 지속적으로 선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멸망에 대한 선고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라고 유다 민족에게 경각심을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속성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민족을 통해 이 세계 열방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결코 멸망당하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언약으로 지속할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있었던 교만했던 유다의 민족의 이 생각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유다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닌 불순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멸망에 대한 진노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또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고 또 세계 열방 이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소나귀에서 회복되게 될 이 회복의 날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 어느라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의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치 코로나19와 같이 육체적인 재난이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당시에 이 민족 유다 민족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재난과 어려운 문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생명은 살려주겠다, 네 생명은 내가 붙잡고 있겠다라고 바룩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있든지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진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룩이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큰 일도 다 중단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큰 일을 중단하라. 아마도 바룩은 이러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또 현실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 적었는데 다 이 메시지가 칼로 도련해지고 불사라 없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큰 일들을 준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멸망당하는 민족의 이 연약한 모습들 속에 그래도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큰 일을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중단하라,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선한 의도는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이 큰 일을 중단했던 이 바룩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재난이 임하게 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은 보존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그 말씀에 응하는 역사를 그 생애 가운데에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탄식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평안을 잃어버린,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바룩과 같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갈망,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것을 구현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진실한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피곤함과 잃어버린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그리고 바룩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일상을 통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와 갈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슬픔과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